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아멘. 다니엘서 5장까지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 6장부터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고 다리오 왕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죠. 거대한 금 신상의 꿈을 꾸는데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꿈은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라는 꿈을 느부갓네살이 꿉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순금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되는데 이것은 또 다른 제국을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에 해당되는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고 오늘 등장하는 이제 다리오가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강대했던 때가 이때예요.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통치해서 너무 넓어서 왕 혼자 직접 통치할 수 없으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국을 120개도로 나누어서 120명의 지방장관, 도지사죠. 이런 사람을 세우고 또 중앙에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렸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이처럼 다리오 왕이 120개도 총리 세 사람을 세운 이유가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왕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나누고 또 총리를 세워서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상당히 유능한 왕이고 지혜로운 통치자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법률을 많이 만들어서 법으로 나라를 통치했고요. 또 이제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야 또 이제 나라가 돌아가니까 세금 걷는 법을 확실하게 법으로 정했고, 특별히 왕의 도로 로얄 로드라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요즘 식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죠. 그래서
고대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수도에서 지방까지 쭉 도로망을 연결을 해서 파발마들이 열심히 달리면 약 2,700km가 되는 여러 수도와 지방을 이런 것을 7일 안에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왕의 도로를 만든 왕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 벌써 수백 년 전에 이것을 만든 왕이 다리오 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리오 왕은 상당히 좀 관대한 면이 있어서 에스라 6장, 우리가 에스라서를 알죠. 에스라 6장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종교 관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유대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왕명으로 허락을 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솔로몬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의 도구들, 금그릇, 은그릇, 성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무너지고 금그릇, 은그릇 다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한 약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다리오 왕은 이제 반대로 종교 관용 정책을 써서 고향으로 가도 된다 허락을 하고 솔로몬 성전의 모든 도구들을 다시 너희들 거니 가져가라. 그리고 또 성전 줘도 된다 허락을 해서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을 하는 일이 다리오 왕 때 됩니다. 에스라 6장 15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제 성전에 이제 솔로몬 성전에 있던 성구들이 다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여서 성전 봉헌식을 갖는 것이 에스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다리오 왕의 종교 관용 정책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죠. 다시 이제 다니엘 6장으로 오면은 이제 페르시아 부흥기를 건설한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유능한 신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많지만 다니엘을 불러서 다시 총리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분명히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밤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솔로몬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으로 술잔을 삼아서 술 잔치를 거나하게 베풀던 일, 그리고 교만을 떨다가 망한 일, 그날 밤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을 썼던 사건, 그리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볼 때 함량미달입니다. 나라 망하고 죽습니다. 이런 해석을 들어서 이 다리오 왕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능한 인재라면 자기가 페르시아 제국을 잘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기에 다시 다니엘을 높은 총리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정치인이 될 필요가 있고요. 경제인 혹은 과학자 혹은 교육자, 문화, 가수, 화가, 시인 등등 여러 리더가 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왕이 될 수 없죠. 대통령 될 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다 사장 될 수도 없어요. 머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2인자로 혹은 부장으로, 과장으로, 대리로, 직원으로 자기 맡은 역할을 성실히 잘 감당하면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시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결코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각자 달란트를 주셨고요. 전공이 다 다르죠. 관심사도 다르죠.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면,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 일에 더 열심을 내서 능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절에 보시면 다리오가 보니까 다니엘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세 총리가 있는데 세 총리 대신 1인 체제로 다니엘만 총리로 하는 그런 좀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런 마음을 다리오 왕이 가지고 있고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다른 두 총리와 지방 장관들 여러 그 당시에 이런저런 지도자들이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기심이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니엘을 제거할까?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다니엘을 좀 제거하자, 견제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여러 사람이 뒤에서 이제 다니엘 모르게 다니엘의 뒷조사를 합니다. 그래, 잘못한 거, 허물, 뇌물 받은 거, 실수한 거, 말 잘못한 거 이런 걸 다 이거저거를 다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래서 4절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이게 네 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만큼 다니엘이 인간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왕 앞에 아주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제 악한 꾀를 냈는데 5절을 보시면 다니엘을 잡으려면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아야 한다. 곧 신앙 문제를 건드려서 다니엘을 넘어뜨려야 된다라는 악한 마음을 먹고 한 달간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도록 하는 악법을 만들어서 시험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살려면 세상에서 반드시 시험거리에 걸려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군대에 가든 신입사원 회사 가면은 술 좋아하는 상관 사장 만나면은 꼭 술을 억지로 먹여요. 그래 술 먹어야 돼. 한 잔만 받아. 이거 먹어야지 우리랑 한 팀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서 회유하고 억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술 안 먹으면 승진이 안 돼요. 술 안 먹으면 군대에서 빠따 맞습니다. 이런 일이 옛날에 참 많았고 요즘도 은근하게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상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도 복 있는 거고요. 돈 많은 사람도 복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시험을 잘 참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개념이 확 달라지죠?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시험을 잘 참고 믿음으로 참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런 것을 시련을 견디고 이겨낸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선하지 않습니다. 악한 법도 많고 악한 제도도 많고 악한 사람도 참 많아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저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살아가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복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지혜로 견딤으로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선한 사람도 아니고 사회 제도나 법이 다 선한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니엘이 살던 시대도 그랬지만 오늘 이 시대도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애쓸수록 여러 가지 올가매는 것이 있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또 연단 받을 일도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혹 믿음으로 인해서 시험과 연단을 받게 될 때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며 잘 견뎌서 더 좋은 열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쳐 주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체험적인 신앙이 만들어지고 강건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최선을 다하여 좋은 열매 맺으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선하게 쓰임 받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